네, 오늘 이 시간에는 14과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로 다 되어 있는데 좀 내용들이 길어요. 앞에 부분도 길고 뒤에 부분도 길고 해서 그냥 한 시간에 다 무리해서 나누기보다는 전반부에 있는 내용 나누고 다음 주에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고 다음 주에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앞서도 기도 때도 언급을 했지만 오늘날 시대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이 14과의 14챕터에 있는 내용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되게 많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감히 뭐라고 이 세상을 진단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또 제 개인적인 생각 가운데서 오늘날의 교회들 안에서 발현되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뭘 줘요? 뭐 줘요? 네. 세상의 나라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세상 정치에 참여하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들을 이렇게 야기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 밖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재의 내용 가운데도 언급이 되지만 교회는 그 일을 수행하고 감당하는 수단인 거예요. 전초 기지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안에서의 자체적인 어떤 목적을 지니기보다는 교회는 수단으로서의 목적만 지니는 거죠. 그래서 그 수단이 뭐냐?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거나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근데 그 교회의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이 세상의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모든 세상을 다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심어주는 모습들이 한동안 한국교회 가운데 만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청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그럴듯하죠.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그 한창 때의 그 혈기를 잘 자극하는 어떤 구호나 어떤 가르침들,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가 사장이 되고 너 국회의원 되고 너 대통령 되고 너 어디 가서 또 뭐가 되고 이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건설하자.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장도 되게 해주시고 대통령도 되게 해주시고 국회의원도 되게 해주시고 그에 필요한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위한 모든 것들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에 투영하여서 실제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함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처럼 그리고 이런 이해관계가 교회의 어떤 욕구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그 이기적인 욕구가 잘 어우러져서 저는 오늘날의 이러한 여러 메가처치들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성공을 부추기고 그것을 또 공공연하게 성도들 앞에 자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런 자들은 또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것들을 또 교회 가운데 막 내어주면서 교회는 그렇게 양적으로 물적으로 성장해 가고, 또 목사들은 그런 성도들을 등에 업고 자기가 세상 속에서 무엇라도 된 것처럼, 뭐 자기 성도들 중에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자기 성도들 가운데 연예인이 있고 세상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목사들은 자기가 마치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어떤 그런 기형적인 오늘날의 어떤 교회의 모습들이 사실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에서 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좀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성경적인 어떤 근거 하에서 가르침 하에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의 한 시민 또 구성원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에 부합되어지는 모습인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그 첫 페이지에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의 영광과 충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영광과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충만이라는 것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쟁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세상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이고, 또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관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밖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에 교회를 이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시적인 기관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교회는 그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서의 기관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교회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되어진다고 했죠? 개인에게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가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교회를 가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 생각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목적을 지닌 곳으로 교회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도 저런 개념도 교회는 뭐가 될 수 없다?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바꿔야 돼,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 라는 이 말들이 얼핏 들으면 너무나도 그럴듯한 말처럼 여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성도님들과 특별히 수많은 청년들이 요셉의 비전을 품고 다 총리가 되려 했던 거 아닙니까? 너도 나도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처럼 세상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의 나라를 변화시키는, 오늘날의 소위가 아니죠. 오늘날 정광훈이라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이분이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네. 자기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가르침을 좋아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뒤에 제가 카이퍼 선생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단적으로 뭘 통해 알 수 있죠? 단적으로 초대교회 때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의 그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로마 황제를 향한 이런 시위와 어떤 반대 집회들을 했나요? 그 로마 황제를 끌어내리고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나요? 하지 않았죠.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그 핍박 속에서도 날마다 뭐하기에 힘쓰며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교제 가운데서 또
어떤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고,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칭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날마다 더 많은 자들이 교회에 모여들게 하셨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변화된 것은 결과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이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어떤 열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인 궁극의 목적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지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누리고 만끽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 그 선한 영향력이 세상의 나라에까지 끼쳐지게 되고, 그 결과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후 관계를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바꿔야 된다는 말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고 현시입니다. 이 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고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수단으로서가 아닌, 하나로서 수단이 아닌 목적인 교회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의 그대로의 성취가 초대교회 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실현이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망가진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핵심적 사명이 이 세상의 개혁, 변혁이라고 합니다. 변혁이라는 표현을 쓴 건 아마 요거를 작성하신 목사님이 배우셨을 때에 변혁론이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시이며 따라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할 때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래 성경 본문을 참고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이 세상, 교회 밖의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지금의 밖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연달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 밖의 세상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밖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권세 가운데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스가랴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스가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예표적인 환상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요 설교 다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모습이 결국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환상을 보여주신 때가 언제였냐면 밤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위치한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크지 않은 볼품없는 그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바는 교회가 이 산 가운데 위치하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존재하는 그 현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곳은 언제나 언제다 밤이다. 그래서 그 밤 가운데서만 교회는 그 빛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온 세상이 다 빛이에요. 거기에 빛을 하나 더 비춘다고 한들 그 빛이 밝히 빛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에서와 같이 이 세상은 어떤 권세 아래 있는 곳이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다. 오직 참된 빛은 어디만 있다? 교회만 있다. 그 참된 빛을 비추는 것,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그것을 우리가 억지로 막 빛을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나지는 겁니까? 아니죠. 빛의 고유한 속성들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빛에 부여된 고유의 속성 자체가 빛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억지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 어둠인 세상 가운데서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흑암입니다. 모든 세상을 다 밝게 비추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인 교회로 오게 하는 것, 그 표지가 되는 것. 광야에서의 높이 들린 그 장에 꽂혀있는 그 뱀과 같이 교회는 그러한 구원의 표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 바꾸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돼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바벨론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의 왕 하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 예표가 되는 일들을 출애굽을 통해서도 출바벨론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곳은 우리의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계속해서 자라나면 그들이 이곳에 모여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의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내용들이나 구약의 어떤 예표가 되는 사건들의 의미를 조금만 생각해봐도 오늘날의 전광훈이라는 사람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이 말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얼마나 대치되고 상충되는 잘못된 가르침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광훈이라는 분만 얘기했는데 사실 손현보라는 목사님도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이 나라의 모든 법안들과 모든 제도들과 체계들이 다 기독교 가치관에 부합되게 바뀌어져야 된다. 언뜻 들으면은 그럴듯한 말로 들려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일반 총화에서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순응하며 그 안에서의 교회에 부여하신 특별 은총으로서의 계시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어떤 자세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세상은 흑암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와 목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사명이 세상을 바꾸고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다가도 세우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은 궁극의 사명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할까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주장들을 해왔을까요?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광유라는 분이 되게 많이 인용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님인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님이 영역 주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그 통치의 권위, 그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는 발현해야지만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미국의 어디에서 강연하신 내용들 가운데 이제 이 내용들이 언급되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강의 내용들이 이제 다 편집되어져서 나중에 책으로 출간되긴 했는데, 근데 제가 이 영역 주권에 대해서 되게 지금도 그렇고 되게 많은 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숫고함?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말일까에 대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이제 말씀들을 듣고, 근데 카이퍼 선생님이 이야기한 영역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기독교적 질서로 세워지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했던 게 아니에요. 그 고유의 영역에서 하나님 부여하신 질서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그 일반 은총의 질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들, 소임들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아브라함 카이퍼 선생님이 말씀했던 영역 주권의 저는 본질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오늘날에는 이 영역주권이 진짜 지켜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혹은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우리 뭐 강선 성도님께서 만약에 뭐 세무 사무실을 차린다든지 뭐 하면 이제 세무 전문가로서 일을 하시겠죠. 그리고 뭐 우리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있으면 의사 성도님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분들이 다 모든 그 사업장들과 자기 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 뭐 조성희 성도님이 뭐 나중에 뭐 자신의 개인적인 무엇인가를 할 때, 이제 그 뭐 센터를 세우고 막 할 때, 이 모든 것들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목사한테 와서 의논받고 상담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는 강성현 성도님이고 조성주 성도님이고, 또 뭐 다른 그 일을 뭐 부동산 이쪽 공인중개사 일하는 우리 이현희 권사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유의 영역에서 고유의 영역 가운데 주신 재능들과 그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가 거기에 가서 권사님 사업장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부여하신 고유의 그 영역 주권을 침범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조성희 성도님이 뭐 하는 데 일에 있어서 제가 막 그것을 감나와라 배나라 막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이 영역 주권을 침범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카이퍼 선생님이 이야기한 영역 주권의 본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늘상 얘기했던 반드루넨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바,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분리되었다, 각자의 다른 질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그래서 반드루넨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나는 카이퍼주의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루넨 교수님이 나는 카이퍼주의자야 라고 말씀하는 그 이면에는 그 카이퍼 선생님의 영역주권에 대한 그러한 이해가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 나라의 질서 가운데 돌아가는 거고, 교회는 교회의 질서,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로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돌아가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가치를 세상의 모든 일에 다 투영하고 그것이 거기서 적용되어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원리와 법칙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한국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이 카이퍼 선생님의 영역주권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완전하게 다 이해하고 있다라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카이퍼 선생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 영역주권에 대해서 말하는 그 변형론의 근거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주장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그것에 대한 어떤, 좀 나쁘게 말하면 왜곡이고, 좋게 말하면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해석한 거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의 차이점은 뭐냐면, 세상에서의 이것까지 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해요.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유지될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은 뭐까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가운데 어디까지가 새 하늘과 새 땅에도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다 알 수 없죠. 근데 이거를 최대의 개념으로 보냐, 최소의 개념으로 보냐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변형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이 이제 갱신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건데, 그 갱신될 범위를 넓게 보겠습니까? 좁게 보겠습니까? 변형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넓게 보겠죠. 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문화, 스포츠, 예술적인 모든 것들, 이 가운데 상당수의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근데 이 대상을 그냥 갱신의 대상으로만 보냐? 아니면 이거를 구속의 대상으로 보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이 모든 피조 세계에도 다 임한다라고 보냐? 아니면은 그 구속의 은혜는 택하신 자들에게만 유효하고 세상은 그냥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갱신되는 거로 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저는 갱신된다라고만 봅니다. 구속의 효력이 온 세상 가운데 다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 주제가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쉽게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실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는 오늘날 지금 성도님들이 누리는 상당수의 것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도 똑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이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세상 가운데서 문화활동에 있어서도 예술활동에 있어서도 그 외의 모든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 현장에 구현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 가치,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그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반드루넨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변형론을 주장하시는 분들하고의 이 의견에 약간 절충점에 저는 서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에드먼드 클라운이라고 하는, 예전에 이 책에서도 아마 클라우니 교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클라우니 교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을 대하는 어떤 모습에 대한 어떤 시각과도 가장 좀 일치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변혁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질서들을 신뢰하며 그 안의 질서에 순응하며 우리는 그 안에서의 더욱 특별한,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원리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균형 잡힌 삶의 모습인 것이지, 우리가 거기서 사회를, 내가 속한 기관을, 공동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의 사명은 아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다운 말,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 말과 행위를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가 효력이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만, 교회를 위해서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제한 속죄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사람들을, 택하신 자들을, 예정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는 것이지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의 그 속한 데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지 않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이유는 세상을 개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떤 모습이어야지만 됩니까? 16절의 말씀을 이제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 만일 교회가 그 본 모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3절 하반절에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교회는 교회다우려면 어떤 모습이어야지만 됩니까? 곧 선한 행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시면. 근데 그 선한 행실이 뭐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모든 모습들이 선한 행실의 본이고 극치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결과적인 삶의 모습으로서 이타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 선한 행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요지 핵심은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와 반대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사랑하기에 내가 내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한 것을 내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해 쓰는 것?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타적인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선한 행실의 어떤 극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극치가 어디서 발현되는 겁니까? 교회에서 발현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만 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건 교회가 그런 외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움의 그 본래의 선한 행실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나 잘났다 너 잘났다 내 입에 풀칠하기 바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도 오늘 이번에 언급된 것처럼 세상과는 다른 어떤 특별한 모습이 교회 안에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올 그 어떤 메리트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뭘 찾는 겁니까? 신비스러운 현상들을 찾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특별함을 찾는 겁니다. 근데 교회의 특별함은 그런 데 있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자들이 서로를 내 가족같이 내 몸같이 섬기며 도저히 섞이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부턴가 저기를 내 형제라 말하고 내 가족이라 말하며 그렇게 한몸된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회에서만 발현되어지는 특별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라진 결과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지금 시급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교회의 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회다움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더 우선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광화문에서 온 교회가 10만 명, 몇십만 명이 함께 모이자라고 독려했을 때 가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의 외적인 힘이 그런 수적인 양적인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설령 100만 명이 모인다라고 한들 그 위세에 세상 사람들이 막 벌벌 떨며 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돼? 교회 무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의 영광과 능력은 그런 외적인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교회의 아름다움과 능력은 교회의 다움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따라서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순복시켜서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아무리 내가 나를 위해서 더 쓰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또 자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힘이고 아름다움이다.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의 착한 행실들을 볼 때, 즉 교회가 교회다울 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다. 저 사람이 믿고 저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에는 뭔가 특별한 가르침들이 있나 보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개인의 행복, 개인의 만족들, 이 땅에서의 어떤 평안들, 개인의 어떤 위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교회에는 무엇인가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혹은 세상적인 가르침에 찾아볼 수 없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나 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계시하시며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가리킵니까?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피며 아래 글을 읽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긴데
다 읽어야 되나요? 네, 한번 우리 팔복의 말씀,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팔복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흔히 팔복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나아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신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신자는 자기 스스로는 도무지 의와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이를 수 없으며 죄와 고통과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절망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다. 신자는 죄의 지배 아래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며 슬퍼하는 애통하는 자다.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와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서 자기의 모든 높아진 생각을 꺾고 순복하기로 작정하며 온유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는 자다. 신자는 의로운 삶으로 의와 생명의 나라를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나아가는 자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온유한 자이며 그로 인해 긍휼을 얻고 마음의 청결이라는 은혜를 누리려는 자다.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신자는 결국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여 다른 사람을 온전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박해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 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계속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제 말의 방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가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옆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 선한 행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행실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감복함으로 말미암아 감화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그 내적인 역사 안에서 이러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삶은 이러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그냥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 밑에 내용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그 초록색 글씨 밑에 세 번째 줄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는 신자라면 당연히 살아내야지만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잘 안다. 여기서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근데 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부터 48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그래서 그 율법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율법의 본질도 그 지향하는 바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 그 율법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17절에서 48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이제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인지 말씀하며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티나게 금식하지 말고 티나게 기도하지 말고 티나게 봉사하지 말고 티나게 헌신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누구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사람들에 보여지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을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고 그 다음에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다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은 뭐냐?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7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실현된 모습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냐면 공동체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의 이 팔복의 말씀이 그런 여러 8가지의 복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뭘로 끝맺음하고 있다? 공동체에 대한 말씀으로 끝맺음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발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발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그 복 가운데 있는 자라는 사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숨겨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 7장의 전체 말씀을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말씀으로 끝맺음하고 있는 겁니다. 초록색 박스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서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인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으므로 교회가 세상을 원래 하나님 나라답게 회복시키고 변혁시키고 개혁시키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과 섬김의 핵심이며, 그렇기에 해결되지 않은 세상의 여러 문제와 부패는 교회의 책임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동안 로만 카톨릭에서였나요? 한동안 그 차 뒤편에 되게 많이 붙어있는 스티커가 하나 있었는데, 예? 물고기 아니고요. 내 탓이오. 이거 혹시 아세요? 내 탓이오라는 이런 그런 거, 제가 알기로 그 로마 성당에서부터 시작된 거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책임이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다, 망가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원래부터 망가져 있었죠. 망가졌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된 질서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교회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는 건 아니죠. 그 망가진 거에 조금 더 손을 보태 썼을 수 있겠지만 교회가 망가뜨린 건 아닙니다. 좀 그런 말들은 좀 오바스러운 말들이죠.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광훈이나 손현보 같은 분들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나라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극단의 다른 부류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잠원동에 가면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다니셨던 그 한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신교회는 기독교 장로의 교단에 되게 좀 모교회 같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 세우셨던 목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이중표 목사님의 호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물론 다 모르시겠지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이중표, 이거 좀 저는 사실 호를 쓰는 게 되게 좀 뭐랄까 약간 닭살이 돋고 막 이러는데, 혹여라도 제가 나중에 호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무슨 구제일 목사 이렇게 얘기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손가락이 막 오글거려서.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다 호가 있으셨더라고요. 저희 그 은사 목사님은 우성이라는 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중표 목사님은 호가 뭐냐면 거지예요. 거지. 이거는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클 거에 알지자를 써서 거지거든요. 그러니까 큰 알미 있는 목사님이다라는 의미에서 거지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지는 표면적인 그 말씀 그대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빈자의 삶을 사셨어요. 평생. 기장이 추구하는 신학이 그런 신학이에요. 민중신학이고 해방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성모견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공부를 하고 이제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특강을 듣고 나서 이제 조별로 모임을 하거든요. 이제 모임을 하는데 어떤 전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전사님 한 분이. 그래서 각자 이제 자기 소개를 이제 모여서 하는데, 저는 어디 교단 출신이고 어떻게 해서 왔고 그렇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제 옆에 있었던 그 전사님 한 분이 제가 전사님은 어디 교단이세요? 그랬더니 저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제 주변의 목사님들은 대부분 교회에 있지 않고 다 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혹시 기장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기장 목사님들 가운데 상당수는 다 이제 거리에서 노동자들 그 노동운동 같이 하시고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그런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 약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 맞죠? 좋죠.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부류의 되게 극우적인 성향에 있는 목사님들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좀
그러니까 좀 오해가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는 정광훈이나 손현보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 완전히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가 같이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극단의 부류에 있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극좌의 진영에서, 극진보의 진영에서 교회의 목적은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고 이 땅의 어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저것도 다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성경적 가치가 관철되도록 정치 가운데 참여하면서 그런 가치들을 구현해내는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리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궁극의 목적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자랑 함께하면서 자비와 긍휼 가운데 사회 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또 교회의 궁극의 목적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다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회의 본질이라고 여기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또 하나의 여담이지만 제가 그 전사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전사님. 그 기장교단에 그 거지 이중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동네에 소위 이 대한민국에서 몇 % 안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속하여 있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네요. 되게 모순된 것 같네요라고 했더니 그 전사님도 이제 그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가치를 온전히 구현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세상에? 온 나라에? 아니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지경 안에. 우리가 허락한 그 범주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것. 우리에 속한 이 범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치, 성경적 가치를 구현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의미인 것이지, 더 나아가 뭔가 세상을 바꾸고 어떤 거창한 일들을 하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과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광장에서 운동하시고 목소리 내시는 목사님들 자신이 속한 교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 자신이 속한 교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구현이 되었는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정작 더 중요한 자기가 속한 자기에게 섬기게 하신 그 지경 안에서의 어려움과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애쓰기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이렇기 위해서 주어진 역량들을 사용한다? 저는 그거는 되게 본말이 전도된 모습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용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많은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우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의 핵심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어서 주님의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가난한 자가 사라지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모든 이들이 의롭고 온전하고 평안하고 그 모든 유익들을 함께 공유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구현되어져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구현되어지는 모습을 보며 여기는 다르다, 여기는 뭔가 특별하다라는 사실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지만 교회와 교회적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하여 친히 다스리시며 천국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는 곳은 오직 교회입니다. 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흑암의 권세인 사탄의 나라로부터 건짐받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갱신의 대상이 세상인 것이지 세상은 구속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그러나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줄, 그때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세상에 갱신되는 그 날까지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온전한 의미에서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과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패배하고 결박당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기 시작하셨을 때 우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로 제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적 세력과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악한 세력에 승리하고 죄와 사망을 없이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 되어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밖에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가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달라, 교회는 세상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까? 교회는 세상과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는 소금과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소금과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개혁이나 변혁이 아닙니다. 빛을 통해서 소금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됨과 소금됨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것이 적극적인 변혁이 아닌 소극적인 변혁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특별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수동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역할에 쓰임받는 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차이를 아시겠죠? 교회는 능동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냄을 통해서 수동적으로 세상이 바뀌어지게끔 하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끌려 하나님께로 나오게끔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맛과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소금인 교회는 그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여기서의 빛은 다음 단락, 곧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성도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온 너희 착한 행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났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다. 그들을 세상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한몸됨의 가치를 지키고 또 그것을 발현하기 위해서 늘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의 종된, 더 남을 낮게 여기며 그렇게 서로를 섬김으로써 한 교회를 세워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교회에 대통령이 있냐, 국회의원이 있냐, 연예인이 있냐,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은 교회의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없고 대기업 회장이 다니지 않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안에서의 온전히 한몸됨의 가치를 구현하며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일 때 그 교회는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발현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창문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세상적인 가치를 통해서 발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마지막 우리 중간에 보면 그래서라고 시작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같으면 오늘날 대다수의 예전에 이 변형론에 빠져 있었던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장이 되라, 총리가 되라, 대통령이 되라,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설교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가운데 서로 사랑해라. 왜? 그 서로의 사랑함이 교회의 본질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의와 생명의 나라를 보여주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해야 됩니까? 소금과 빛으로서 존재를 충만하게 드러내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의 전후 문맥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나아가야지만 됩니다. 그 팔복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죄인된 몸에 통하는 자,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해 된 자, 이러한 자들이 결국 이러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무리 백날 성도님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되지 않죠. 본질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복음 안에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베푸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의 행하신 바를 알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심령이 부유해지고 위로받으며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여 의에 배부른 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의 그 귀뚫린 종이 예표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결국 그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실제적인 도우심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는 어떠하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본심이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랑 때문에 율법을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켰던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한 행실,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 이렇게 신앙 좋아, 나 이렇게 열심히 있어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한 그 궁극의 그 모든 공을 누구에게 돌리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은 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어디까지? 7장까지 전체적으로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언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날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 안에 거하며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며 산다면 교회는 소금과 빛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 맛이 분명하여서 그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이 세상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런 초월적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의 빛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나눈 내용들을 한번 이 초록색 박스의 내용들을 시간 내서 한번 차근히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눌 때 그래서 세상에서의 국민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교회 안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한몸됨의 가치를 구현하며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한몸됨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우리가 어떤 옛날 의미에서의 한 마을, 한 시족, 어떤 부족의 어떤 모습처럼 네 거 내 거 없이 그렇게 한몸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 교회 안에서. 그럼 이제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제가 나누었던 내용들, 앞부분에 나누었던 내용들이 사실 이 후반부의 내용들과 더 많이 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자꾸 제가 좀 흥분해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음 시간에 오늘 나누었던 내용들도 조금 한번 다시 정리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내용들도 한번 같이 좀 살펴보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위치한 그 위치적인 의미가 무엇이고 존재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나마 이 시간 함께 또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너무나도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고 너무나도 실제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어떤 세계관과 관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생겨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고 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관계를 또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은 자들이 저 밖에 광장에 나아가서 자신들의 가치를 관철시키기 위한 여러 열심히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들이 다시 또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 섬기게 하신 그 자신의 속한 지역 교회로 돌아가 그 열심으로 교회에 속한 다른 소외된 지체들을 돌아보고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허락하신 그 열심들과 역량들을 또 선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또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록 많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또 힘이 있는 교회,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힘이 있는 교회도 아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오늘 주일에 나눈 말씀과 또 이런 배운 가르침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교회의 영광이요 무엇이 교회의 힘이고 능력인지를 늘 상기함 가운데 먼저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자원하여 또 자발적으로 서로를 섬기며 그렇게 교회의 아름다움을, 그 영광과 능력을 온 세상 가운데 또 발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 표대를 바라보며 이 주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